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무진 가족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고 했으나 말씀을 떠난 삶, 기도를 떠난 삶, 부끄럽기 그지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형제, 자매, 이웃, 구역 식구들, 모든 기관, 모든 모임, 쉬고 있는 자들, 시험에 빠져 헤매는 자들, 육신의 연로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에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약하고 아픈 자들을 이루하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증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주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와 모든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회개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15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에 죄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신앙을 가졌다면 모두들 예수 잘 믿고 싶으시죠?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교회 나오고 이렇게 살리라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예배 드릴 때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 잘 믿고 사는 일일까? 간단하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일 중에 하나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일도 일일 수도 있고요. 성실하게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일 수도 있지요. 또 목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인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답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좋은 신앙인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과 행복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신앙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곧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 불화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도 없고 주님의 평화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 내가 예수 믿는 무진교회 성도로 내가 속한 곳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책임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빼지 않고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와 틀어진 관계의 상대방을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막힌 담을 허지시는 분, 영적으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있고 평화자로 살 수 없다는 것,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자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먼저 손을 내미는 신앙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즘에 중요한 가치로 많이 부각되는 상대방의 말을 깊게 듣는 경청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가리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깊게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 거기에서부터 평화를 이루는 화해자, 피스메이커의 출발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는 주의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도 상대방의 말을 깊게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요즘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노예에 속한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중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속한 모임에서 회장이 되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회원들은 회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회원들은 맞는 말이죠. 회원들은 회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교인들은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회장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회장은 회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잖아요. 책임자는 그 회원들의 말을, 회장은 회원들의 말을 잘 들어서 그 모임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 얘기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덕을 세우고 옳은 얘기가 되려면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회장일 때는 내가 회원들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될 때는 우리가 회장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 모임이, 그 단체가 곧 평화로운 모임과 단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반대로 얘기하는, 자기가 회장이 될 때는 회원들에게 회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회장할 때는 회장은 회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는데 그 모임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불화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는 그 원로 목사님처럼 생각하고 얘기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교회 모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옳은 말인데 거꾸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장의 위치에 있다면 회원들의 말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회원이라면
회장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관계복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화해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교우들 앞에서 하나님의 화목자로 살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화해자로 살기 위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양보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양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양들이 많아지니까 목초지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종들이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불화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제안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땅을 먼저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득을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서울 명동에 있는 땅 한 평과 전라도 오지에 있는 땅 한 평의 가치가 얼마나 다릅니까? 서울 강남의 땅 한 평과 광주 변두리의 땅 한 평의 곧 가치가 얼마나 다릅니까? 롯이 선택한 물이 넉넉한 요단 지형의 땅과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천양지차였습니다. 명동 앞의 땅과 곧 전라도 땅처럼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땅과 광주의 변두리 땅처럼 차이가 났습니다. 성경은 롯이 선택한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롯이 선택한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강남 땅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땅처럼 아름다웠다, 비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므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평화를 이룹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물질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아브라함은 롯에게 기득권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함으로써 평화를 얻고 선택합니다. 화해하게는 직분, 화해의 직분, 피스메이커의 직분자들이 이런 선택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누군가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양보할 때 생겨난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평화가 있다면, 화평이 있다면, 화목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양보했기 때문에 생겨난 열매입니다. 교회가 평화롭다면 누군가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양보했던, 장로님이 양보했던, 성도들이 양보했던, 가정의 평화가 있다면 부모가 양보했던, 자녀가 양보했던 어떤 양보가 있어요. 손해가 있는 거예요. 포기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양보했던, 남편이 양보했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모양이라도 불신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불화가 있다면 서로 아직 양보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이득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스메이커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포기함으로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만 언제나 양보를 요구하며 자신의 이득과 기득권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화해자로 살 수 없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그들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세상에서 양보와 손해처럼 어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라면 이 세상에서 갈등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쉬우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1년 동안이 넘도록 사람을 죽이는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것이 쉬우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면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죽이며 증오하며 미워하며 살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화해자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평화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끊임없이 곧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불화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반목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갈등과 반목 때문에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아집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꽤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도 연합해서 세워진 교회보다는 분열해서 세워진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저희들이 속한 어떤 단체 안에도 이런 저런 모습으로 불화하는 관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에 타락한 속성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갈등과 불화가 없을 수 없습니다. 생각의 다름, 경험의 다름, 신앙 차이의 다름, 이 다름으로 인한 문제들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원인들을 보면 상대방의 말을 깊게 듣지 못하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과 내 생각과 내 알량한 욕심과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일어난 불화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작은 이득, 자존심이 그 속에 불신앙처럼 마귀의 유혹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하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존심을 낮추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을 높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은 없이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을 높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곳에 갈등이 있다면, 불화가 있다면 특별히 교회에서는 중직자부터 자기의 주장이나 자존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목회자부터, 장로님부터, 권사님부터 자기의 주장과 자존심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불화가 있다면 내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부터 내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과 같은 땅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약속을 받고 지금 거친 땅을 내가 받게 되지만 에덴 동산 같은 땅을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진정한 복은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소중한 땅과 그 땅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할 때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체험할 때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 땅에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이나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이 있을 때만 양보가 가능합니다. 포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양보와 포기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데 땅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만, 하늘나라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만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포기해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조카 롯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땅을 포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도리까지 저버리고 욕심을 쫓아서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선택했지만 롯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택한 땅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축복의 땅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강남 땅을 선택했지만 명동 땅을 선택했지만 그곳이 망하는 또한 지름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겨우 목숨만 살아남은 롯의 처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자식의 이익을 포기하고 양보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육적으로 거대한 거부가 됩니다. 교우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어떤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화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화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갈등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갈등을 푸는 화해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평과 반목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화는, 화목하는 공동체는 누군가의 양보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때 생겨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양보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이 이 땅에서 가장 잘해야 될 일은 사랑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화해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불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갈등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져서 고귀한 생명이 가차없이 희생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는 직분자로, 화해자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손해보고 희생함으로 주의 평화를 이루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하심이 불화의 세상에서, 다툼과 갈등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